신명기 34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내가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 모세의 죽을 때에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2013년도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오늘 벌써 송년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참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도 한 해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을 많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 주셨는데,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일직선입니다. 직선이에요. 여러분, 불교는 윤회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역사는 돌고 돈다. 옛날 것이 다시 돌아오고 지금 것이 다시 또 나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기독교는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가면은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시간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연습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 내가 좀 잘못 살았다고 해서 다시 돌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관이에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최후입니다. 그리고 전부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는 것이 똑같이 여러분 내일도 살 수 없어요. 오늘의 삶이 오늘로 끝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요 이 마무리를 참 잘하셔야 합니다. 사람은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그 과정, 섬기는 모든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끝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만날 때보다도 헤어질 때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태어날 때보다도 죽을 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일은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시작할 때도 아름다워야 되고 그 과정도 아름다워야 되지만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끝이 아주 좋아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선두로 달리다가 맨 마지막 골대 42.195km 거기에 달았을 때에 그때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무리 1등으로 뛰었다 할지라도 도중에 기권해버리고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도중에 쓰러져 버린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마라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013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좀 아름답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비록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요 이틀 남은 이 시간을 좀 우리가 아름답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우리 몇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로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120세로 인생을 마감한 이 마무리 짓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저 앞에 두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비스가산, 이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저 지중해까지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여러분,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어려운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혼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로 채워주셨고요. 사막을 지나면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할 때는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생수가 나서 그 생수로 백성들이 마시게 된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되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은,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절대로 살 수 없었던 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올해의 이 마지막 부분을 무엇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불평불만이 참 많습니다. 시기 질투가 참 많습니다. 원망 짜증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2013년도를 마감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2014년도도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2014년도도 불평불만, 시기 질투, 원망 짜증으로 아마 마감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감사로 마무리를 하면서 지난 1년도 함께 해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밝은 면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어두운 면만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합니다. 하십니다가 아니라 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구공을 가지고 농구공을 골대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번을 집어넣는데 9번이 안 들어갔어요.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이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틀렸어. 벌써 9번 다 실패했어. 더 이상 해봐도 안 돼. 그러면서 낭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한 번 더 남았어. 할 수 있어. 잘 한번 해봐. 마지막 걸 한번 잘 집어넣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까웠을 때도요, 사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 이제 끝이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절망을 우리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저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늘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혼한 지 한 6개월 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신혼부부의 숙인데요,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상당히 아주 좋은 그런 관계죠. 근데 이 신혼부부 이 아내에게 이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이 간호대학에 시험을 쳐가지고 입학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간호대학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 부모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 딸에게 등록금을 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이 간호대학에 합격한 이 딸은, 이 둘째는 거기를 가고 싶은데 등록을 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애타고 있는데, 그 애타는 모습을 이 언니가 보고서 며칠 동안 기도합니다. 자기도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우리 결혼 때 받은 폐물을 정리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남편이 그래, 그렇게 하지 뭐. 남편이 아주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롱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조그만 함을 꺼냈어요. 그 함 속에 폐물들이 들어있었는데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거 꺼내보니까 제법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남편과 함께 동네에 있는 금방에 가가지고 그것을 팔았는데 등록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녀는 동생을 만나서 동생에게 돈을 전해줍니다. 야, 이거 가지고 등록을 해. 그랬더니 돈을 받은 이 동생이, 언니, 형부, 이 돈은 어디서 났어? 어떻게 구했어? 그러면서 돈을 주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언니, 형부, 우리 가서 저녁이나 먹지. 그리고 가서 저녁을 먹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돌아가 보니까 이상하게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안방에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씨가 다녀간 거예요. 도둑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 폐물을 담았던 작은 함, 그것이 눈에 탁 들어오는데, 그것을 버릴까 말까 그러다가 혹시 나중에 쓸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장롱 그 밑에다가 숨겨두었는데, 그것이 입을 딱 벌리고 그 안방에 널어져 있는 거예요. 도둑이 함 속에 귀중품이 있는 줄 알고 그걸 열어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냥 온몸에 전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동생 등록금을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것을 꺼내가지고 폐물을 가지고 갖다가 팔아서 동생 등록금을 해주었는데, 도둑이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그냥 다 뒤지다가 다 엎어놓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함 속에 폐물이 들어있었다고 하면은 그냥 없어질 것들이에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동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 등록했어. 언니, 형부 고마워. 내가 이 다음에 다 갚을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만 찾으면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각 그 방송사마다, 각 신문사마다 2013년도 올해의 10대 뉴스, 이것을 발표하기가 바쁩니다. 지금 그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올해의 빅뉴스, 10대 뉴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올해의 10대 감사 제목, 그것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10가지 올해에 참 감사했던 그 내용들을 좀 기록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 제목을 10가지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 10사람을 이름을 적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한번 좀 올해에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 10명 한번 좀 이름을 써보세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구역장. 여러분 쓰게 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10대 감사 제목도 한번 좀 써보세요. 숙제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써보시면요, 감회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해를 무엇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마무리하셔도 좋고, 원망과 짜증으로, 시기와 질투로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여러분 마무리하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내년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로 마무리하셔야죠. 그냥 뭐 한 해 또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내년은 똑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이틀을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으로 마무리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화해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누구와 막힌 담이 있거나 서먹해진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분명히 화해하시면서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관계의 그 막힌 담을 다 헐게 해주시고 다 깨트리시고 다 끊어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우리의 그 막힌 담을 더 높게 쌓게 만듭니다. 그리고 깨트려진 모든 그 어긋난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도록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제일 우선적인 관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좋은
참 마음에 드는 인물이 물론 많이 있는데도 그 중에서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 계신데 정말 그 데이빗, 그 다윗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다윗은요,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영적 결벽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조그만 죄라 할지라도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어요. 시편 6편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회개했고 얼마나 기도했으면은 정말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고 그랬어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내 침상이 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가 다 젖는다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과 죄를 우리가 범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회개하고 한 해를 좀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열심하지 못했던 것, 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나의 신앙생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올해를 마무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도 주셨고 저런 사명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해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화해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누군가와의 이 응어리진 거 있으면은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받고 빗으로 찌른 것이 있으면 이거 용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훅 뱉어가지고 그 상대방의 마음에 정말 엄청난 그런 상처를 주었던 거,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용서 구해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거나 마음이 상한 거 있으면은 먼저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손 내밀기를 여러분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나를 용서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양보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요, 이 링컨, 미국의 링컨 대통령 있죠. 그 링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할 때입니다. 근데 그에게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드윈 스탁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드윈 스탁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링컨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링컨에 대한 이 나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하여튼 링컨의 모든 나쁜 점들을 다 주워 모아요. 그리고서는 막 퍼뜨립니다. 온 사방에 링컨에 대한 그 비방을 쏟아넣는 거죠. 여러분, 링컨이 얼마나 못생긴 줄 아세요?
링컨 여러분 한번 사진 보세요. 참 못생겼습니다. 아니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못생겼다라고. 여러분 링컨이요 학력이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졸업, 제대로 공부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렇게 공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스탁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 사방에다가 이 링컨에 대한 모든 비난을 쏟아 부어 놓은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탁턴의 참 엄청난 이런 그 비난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참 대단해요. 어떻게 이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수 있었는지. 자,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니까 이제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관례로 이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요 자기와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정책과 이 찬성하는 이 친밀한 동료들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 링컨은 이제 자기 내각을 쫙 자기 동료들을 다 이제 임명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 국방장관을 임명할 차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국방장관은요 군을 전체를 다 군대를 책임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링컨이 스탁턴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를 비난한 사람, 그 사람을 추천하고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측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각하, 이 스탁턴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각하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하에 대해서 온갖 나쁜 비난을 다 퍼부었던 사람이 스탁턴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국방장관에 임명을 하십니까? 그 사람을 세워놓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힘이 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좀 해주십시오. 측근들이 그냥 막 다고칩니다. 그때 링컨의 대답은 아주 간결하고도 명료합니다. 네, 나도 스탁턴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 대해서 비난했던 모든 것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만큼 적합하게 그 국방장관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 이후 이 스탁턴은 이 링컨 내각의 국방장관이 되었고 수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뒤에 에브라함 링컨이 암살을 당했을 때에 온 사방에서 그 링컨에 대한 그 좋은 말들, 훌륭했던 그 점들을 다 얘기를 하는데, 이 스탁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링컨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링컨에 대해서 찬사를 했던 것입니다. 링컨은 원수와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냐고 답답한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속에 응어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도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해도 계속해서 답답해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답답함이 있고 기도해도 잘 되지도 않고요. 여러분, 왜 마음이 늘 우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속에 아직도 풀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해봐도 안 되고 저것 해봐도 안 되고 계속 막히고 첩첩산중.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 다음은 술술술술술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를 하셔야 되고요, 나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그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의 화해하는 것. 오늘 올 한 해를 여러분 쭉 돌아보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분이 누굽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세요. 부부예요? 서로 손을 내미시네. 네. 용납하세요. 서로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로의 뜻을 전해보세요. 전화도 좋고 이메일도 좋고 편지도 좋고 마음을 담은 선물도 좋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내 자신도 그저 눈 녹듯이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화해의 마무리를 좀 짓고, 그리고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새해를 다짐하면서, 새롭게 다짐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도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쑥 내년도로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어떤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2014년도를 맞이하셔야 돼요. 올해는 내가 다 못했지만은 새해에는 내가 꼭 이거 좀 해야 되겠다, 새롭게 다짐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 다시 말해서 짐승들,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람 이외에 다른 피조물이 결단하시는 거 보셨어요? 다음에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이런 짐승이나 동물 보셨어요? 어떤 분은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동화책에서 보셨을 거예요. 동화책에서 어떤 동물들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신 거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화책은 사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결단할 수 있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내일 모레 밤 11시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내년도에 새로운 결단과 기도 제목을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써서 바구니에 여러분이 놓으시고, 그리고 다른 바구니에 있는 것을 하나 뽑아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2014년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 한국에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그것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내시면서 그것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내년도는 올해와 좀 다르게, 좀 새롭게 살기를 결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우리가 이런 순서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예배 출석, 기도 생활, 교회 봉사, 헌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의 결단과 헌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영적으로 4가지를 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가지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도 나와 있죠? 예. 첫 번째는 하나님, 올해는 주일 성수를 게을리 했는데 내년도는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개근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영적으로 이 결단 없으면은 짐승과 똑같아요. 좀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적으로 좀 결단을 좀 해보시기라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올해는 주일 예배만 참석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는 구역 예배에 전혀 참석을 못했는데 그저 띄엄띄엄 그저 가물에 콩나듯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내가 꼭 구역 예배도 참석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따 나가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세요. 나는 내년도에 어느 구역에 속했는가? 내년도에는요, 이 구역이라는 이 말을 내년도 한 해는 우리가 좀 바꾸는 그런 그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보내려고 합니다. 구역을 목장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완전히 구역이 아니라 이제는 목장으로 변하게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이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서 돌봄을 받는 곳이 목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은 그냥 구역 지역으로 나눠진 것이 구역이고요, 목장은 그 안에서 돌봄을 받고 돌보아주고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년도는 목장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구역장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케어하고 돌봐주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작은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역 예배도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결단해야 될 것은, 내년도에는 정말 봉사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영적인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며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 여러분 올해 마무리하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심한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실 것이고 우리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는 2013년도를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마무리하세요. 화해하지 못했던 그것을 화해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해를 새롭게 설계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2013년도가 정말 복된 그런 새해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은혜가 넘치고 복된 그런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일들도 있었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런 축복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선교 훈련을 하면서 하나로 뭉치고 또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모습도 저희들이 있었고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이틀 동안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서로 응어리졌던 모든 것들을 화해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새롭게 새해를 설계하면서 각오하면서 결단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